Welcome to Go Live TV, the future in your hands. The only multicultural IPTV station that brings communities together. Over 2.7 million people have already watched. Go Live TV, anytime, anywhere.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오늘 주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있게 하여 주시고 곳곳마다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는 생명의 말씀 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는 자에게는 공통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저 또한 제 자신에게 수없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무슨 고민일까요? 왜 내가 원하는 만큼 믿음이 빨리 성장하지 않느냐는 그러한 고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오랜 생활,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으로 자라지 아니하고 어른 아이 같은 신앙인들이 오늘날 꽤 많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지금쯤 나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 가운데 누가 그럴까 하고 찾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입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TV나 유튜브나 CD나 교회 설교 말씀이 넘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원하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은 많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이가 적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 교회는 다녔기 때문에 수많은 말씀과 가르침을 받았지만 아직도 성장치 못하여 그들의 말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 말의 유래를 아시죠? 수학자 유클리드가 왕에게 기하학을 가르치니까 왕 생각에는 너무 어려워서 좀 빨리 배울 수 있는 지름길이 없을까 물어봤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길에도 왕도, 지름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다 때로는 실패도 하지만은 좌절도 하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 자신이 받은 말씀을 내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실천할 때 우리는 체험 신앙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씨앗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셔서 마음에 뿌려지면 진리를 깨닫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양날의 날선 칼과 같다고 말씀하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깨트려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보며 분별하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활력 있어 좌우의 양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 하며 마음의 생각을 또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등불이라고 말씀하셔서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앞에 인도가 되는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말씀은 음식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영혼을 위한 양식이 되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돕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불과 망치라고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말씀하시면서 불이 불순물을 태우며 여러분 금속을 정죄하듯이 말씀은 인간의 죄를 태우고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망치가 바위를 부수시 말씀은 창조적인 파괴를 통해서 교만과
불신앙과 우리의 완고함으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면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 살펴볼 수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말씀은 비와 눈과 같아서 생명이 자라게 하고 결실을 맺는 능력을 가졌음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영적인 아이로 우리의 신앙의 인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말씀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많이 참석했지만은 또 매주일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면 오늘은 몇 점 점수를 매길 수는 있을지 몰라도 말씀대로 행함이 없어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회 가서 분위기를 살펴보니 그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했더니 그 성도, 그 교회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많은 기대 가운데 여러분 교회에 나왔는데 그 목사님이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또 하시라. 그리고 실망해서 돌아가서 세 번째 주일날 이번 주에는 다른 설교를 하시겠지 나왔더니 첫 주에 한 설교를 계속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보니까 이 말씀이 이 교회에 꼭 필요해서 제가 3주 연속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말씀 전한 것을 실천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는 저는 다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6절에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적용, 우리가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고등학교 교목하시는 목사님이 쓴 글을 읽고 저는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학생 신상 카드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쭉 가족 상황, 취미를 적게 됐는데 취미에 그 학생이 기독교라고 적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웃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도 신앙생활, 취미생활처럼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영생이냐 영원한 형벌이냐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요, 서기관들의 말과 달리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었습니다. 왜 권세가 있으신 줄 압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이 하나로 일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권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스스로 삶 속에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또 그들의 삶에 정말 그 말씀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이시며 가르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명하셨죠. 너희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여러분, 산상수훈을 압축한 말이요, 활복항에 압축한 말이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비난받기 원하시지 않죠. 남을 먼저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칭찬받기 원합니까? 먼저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사랑받기 원합니까?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격려받기 원합니까? 먼저 남을 격려하세요. 남이 나에게 친절 베푸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친절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남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까? 내가 먼저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의 도움받기를 원합니까? 먼저 내가 남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관대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먼저 그에게 관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받기를 원합니까? 먼저 남을 용서해 주십시오. 남에게 인사받기 원하십니까? 먼저 내가 인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토론토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누구누구 집사가요, 저에게 항상 인사를 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요, 속상해요. 제가 뭐라 대답했는 줄 압니까? 그래요. 마음에 상처받으셨겠네요. 그래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그 집사님을 보면은 집사님이 먼저 한번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해보세요. 그래도 그 집사님이 인사에 답례가 없으면 꼭 저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오랜 동안 찾아오지 않은 거 보니까 이 여집사님 처음으로 그 집사님에게 먼저 인사를 했는지, 아니면 먼저 인사하기 싫어서 안 오고 그다음부터는 피하고 다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섬기는 삶은 세상의 가치관과 습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쳐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섬기다가 때로는 이렇게 해서 왜 내가 이렇게 사서 고생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섬기는 삶을 살 때 이웃이 살아나고 무엇보다도 내가 살아나며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에게만 이것이 유익하는 것이 이러한 유익한 섬김이 아니라, 섬김은 사실 섬기는 나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향하여 70제자를 예수님이 파송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순종하여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어느 가정에 들어가서 평강을 빌었더니 그 가정에 평강이 임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에게 그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병든 자에게 그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치유받았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바로 나가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어느 멋진 청년이 나옵니다. 그는 높은 직분에 있었고요, 또 재물도 많은 청년인데 그는 영생에도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께서 하나 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참 대단한 청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부족한 것을 보셨습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았으며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동생 야고보, 참 야고보는 뒤늦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죠.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는 여러분 행함의 사도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인생의 그 말씀을 실천한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요 야고보서를 신약의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이 행함을 강조하는데, 왜냐하면 야고보서 자체가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썼냐 하면은 믿는 자를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만을 강조하지만 사실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요, 여러분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 선생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뭐냐, 우리 주위에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처지 형제자매를 향하여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깨우치고 계십니다. 옷이 없어 추위에 떠는 형제에게 옷 입으면 될 텐데 왜 추위에 떨어? 배고픈 자에게 돈 주고 사 먹으면 배부르지. 이게 됩니까? 배고프고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여러분 나눠주면 되죠. 말로만 해서 여러분 추위와 배고픔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마음 아픈 따끔한 말 한마디 드릴게요. 당장 도울 수 있는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하는 핑계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게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의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더니, 그 자리에 있던 어느 똑똑하고 이론적인 율법 교사가 잘난 체하며 묻습니다. 랍비요,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강도를 당한 자처럼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자가 바로 이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영혼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 소자 작은 자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요, 오랜 전 그 TV 선교 방송에서 어느 부부가 나와서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교 헌금을 보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인인 태미 베이커는 손에 수만 말 푸른 듬직한 그 큰 반지를 끼고 있었고요, 온몸은 보석으로 휘감고 있었고 아마 그 옷은 수천 불은 그 가격이 될 만한 비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데 마스카라가 눈물을 따라 꺼멓게 두 줄을 그리며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그 반지, 그 옷, 그 보석 팔아서 먼저 선경금하지, 자기는 희생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제가 되뇌었습니다. 얼마 뒤 짐 베이커는 감옥에 갔고
그 가정은 이어놓고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옷이 헐벗고 추위에 떨면 내 입던 옷이라도 벗어주고 먹던 밥이라도 나눠주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도움의 손길이 오도록 내가 기도할게, 그렇게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 주님, 우리로 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로 행하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행함이 일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귀로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귀로 들은 말씀은 어디로 갑니까? 바로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 속에서 받아들이고 동의하면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이것은 지식적인 동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이것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믿음이 어디로 가는 줄 압니까? 입으로 가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어디일까요? 바로 손과 발입니다. 입으로 고백된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손과 발을 통해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며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귀에서 가슴과 머리로, 머리와 가슴에서 입으로, 입에서 여러분 손과 발, 즉 우리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행동화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그 속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확신이 되어 내 마음밭에 뿌려지며 그 말씀이 바로 내게 레마의 말씀이 되고 그때 열매가 맺습니다. 그 속에서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때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을 아시죠? 내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과 능력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이론적인 사랑, 말로만 하는 사랑은 아무 희생과 비용이 필요 없으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의 사랑은 여러분 엄청난 희생과 고통과 땀 흘림이 요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음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은 행실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옳은 말, 옳은 행실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멘. 남 모르게 은밀히 행하는 그 사랑의 손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살아서 운동력인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이때 나의 믿음이 성장하죠. 한 가지의 실천이요 저는 1000가지의 이론보다 더 귀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성경 지식만을 더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는 변해야 합니다.
교인의 숫자가 늘었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교인 믿는 자가 늘어날 때 우리는 교회가 부흥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알곡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뛰쳐나가 그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중에 가장 작은 그 한 가지를 오늘부터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목회를 많이 하신 목사님을 보면 저절로 존경이 갑니다. 그분들의 얼굴의 주름과 흰머리까지도 제가 존경이 갑니다. 사실 목회 저도 몇십 년을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이 참 어렵죠.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른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나 자신은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살라 전하는 제 자신의 부족을 보고 얼마나 찔림을 받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위선자가 아닌가 하는 죄책과 찔림의 아픔을 경험합니다. 솔직히 제 목회계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교인들 오기 전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강당에 설 수 있는 자신감이 없어요. 그 말씀에 비춰보니 나는 어떤가 할 때 너무 진짜 위선자 같고 그 아픔, 가시가 찔르니까 주님, 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못해요. 얼마나 제가 몸부림쳐요. 그러나 주님이 위로의 말씀 가운데 나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아픔 속에 말씀을 증거하시며 목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들을 제가 존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행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씀은 듣는 시간보다는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뒤부터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여러분 나오죠. 그 씨 뿌리는 비유에 길가에 떨어진 씨가 어떻게 됐습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먹다 나중에 보니까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마음에서 뺏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 말씀은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니까 말씀을 빼앗겨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고 말씀을 주신 주님과의 관계도 멀어질 수밖에 없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들은 바 그 말씀이 저들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는 것은 저들이 믿음을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행할 것이냐 아니면 듣기만 하여 부인하겠느냐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강하게 권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은 참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에 머문다면 큰 문제입니다. 존 밀턴이 쓴 신라곤에 보면은 그 지옥을 그린 그 여러분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쪽에서 열심히 지금 토론하고 있습니다. 혈기를 내며 막 토론합니다. 메마른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고 논박하는 사건 그룹들이 모여 있습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많이 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성경을 안 읽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지식적으로 아는 데만 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안다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는 히라보, 그 그리스어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이다라는 말입니다. 오이다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오이다적인 지식적인 것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에 안다는 뜻인 기노스코는요, 삶 속에서 그 말씀을 행하여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체험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 할 때 바로 내가 예수님을 삶 속에서 나타나고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안다는 말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적용할 때 나타나는 깊은 체험과 깨달음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요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듣고 나서부터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조금 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 가운데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 때가 신앙의 시작이라.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 때,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과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진정한 신앙의 성장이 또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예정하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날마다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려고 희생하고 노력의 땀을 흘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생활하셔서 주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지시고 믿음의 성장과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의 능력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냈습니다. 선포된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마음밭에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말씀을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육으로 마음의 결단으로만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삶 속에서 이웃에게, 특별히 안 믿는 자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 지역 땅이, 토론토 땅이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땅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아름다운 이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토론토 한인 기독교 이 방송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놀라운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